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는 바로 하늘의 가르침이며 천국 시민이 살아내야 할 법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 설교의 말씀은요,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가르침의 시험대에 스스로 첫 번째 대상으로 오르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관정에 가혹한 고난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군병들은 잔인한 손으로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속옷과 겉옷을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인들이 입는 망토를 입히고 왕의 홍포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입으신 주님의 모습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몰락한 처참한 왕의 몰골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왕관이랍시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게 함으로써 왕의 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높여주는 것 같지만 행동과 상황은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숨이 차면 가래를 모아서 주님께 뱉었습니다. 세상은 이 순간을 패배와 비극으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랑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초와 순환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당한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실 것이고, 또 주님은 마침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롱당하시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산 꼭대기 위에서 선포되고 그저 종이 위에 기록된 채로 봉인된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죠.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관정과 골고다의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자신의 찢긴 그 몸으로 이 말씀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정의 모진 채찍질과 십자가의 참혹한 수치 속에서 산상설교에 가르친 그 말씀을 온 몸으로 친히 증명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관정과 또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는 이 길에서 말씀을 입으신 그 주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면 보복하죠. 그리고 폭력을 써서라도 우리는 갚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 큰 악과 끝없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자 이제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을 이용해서 정복을 일삼으며 그렇게 통치권을 쟁취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군병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관정으로 거칠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채찍은요, 플라젤롬이라고 불렸는데요, 손잡이용 나무에는 여러 가닥의 가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닥의 가죽 끝에는 쇠붙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사람은 팔을 머리 위 높은 곳에 올린 자세로 나무에 묶였습니다. 그러면 등에 살이 얇아지겠죠. 그러한 몸에, 그러한 등에 채찍을 휘두르면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많은 살점이 찢기고 또 채찍에 묻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채찍질은 살점을 떼어내고 근육을 찢어냈습니다. 때로는 신장이나 다른 내장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만으로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가죽을 찢어내는 채찍의 물리적인 자극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참혹한 채찍질,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성취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신적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눈부신 갑옷을 입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맨살이 드러난 채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순종과 침묵의 겉옷을 입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서 빌라도와 그의 시위대를, 그의 군병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면 주님은 고난당하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되었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늘을 날아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 무능함을 입증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충분히 주님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악을 예수님의 심판의 잣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럴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나약함이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은 오늘날 우리의 직장이나 갈등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직장 사무실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조롱을 당하거나 불이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악플이 난무하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일상의 십자가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의 가시돋친 갑옷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꺼이 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의 겉옷을 입고 단 5분이라도 우리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의 억울한 비난을 들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또 나를 몰아붙이는 문자나 카톡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는 무례한 악플이 어떤 게시물에 달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맞받아치고 싶지만, 당장 대응하고 싶지만 먼저 우리의 화를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모든 난처함이 십자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믿고 살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속옷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근원,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라한 행위가 되었죠. 줄기를 떠난 나뭇잎은 어떻게 됩니까? 금세 마르고 빛을 잃고 바스라집니다. 퇴색해서. 인간의 인간의 노력은 이와 같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처럼 사람이 만든 그러한 수단은 이렇게 바스라지고 맙니다. 인간의 얄팍한 나뭇잎 옷은 근본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려주지 못하고 지우지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선과 가식으로 잎을 엮어서 우리의 몸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린들 우리의 수치와 허물은 지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대신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다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7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속옷과 겉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천하에 주님의 벌거벗은 몸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군인들은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은 또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거친 홍포를 억지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박히도록 사정없이 꽂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가 뼈를 파고드는 이 끔찍한 고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수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극한의 수치는 산상설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의 옷을 빼앗기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의복과 함께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존엄성을 남김없이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벌거벗겨진 그 수치 속에서 이제 주님은 순종의 길을 택하면서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가 자신의 입술에서 말해지지 않도록, 또 자신의 귀에 들려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에서 느껴지거나 또 머리에서 생각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입이 더러워지고 그것을 들으면 귀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은 혐오감으로 떨리고 저주스러운 잔상이 머리에서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벌거벗겨짐의 저주를 홀로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기시고 수치를 대신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가식으로 나뭇잎을 엮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교묘히 가린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릴 수도 지울 수도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미움과 증오와 도끼로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괴로워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치 쟁론의 자리에서, 노사 관계에서, 각 이익단체들 사이에서, 상하 관계, 그리고 좌우 관계에서, 또 이웃 관계에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원수로 규정하고 서로를 향해 정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었는데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옷을 입어 보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수를 가슴에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로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못질을 한 군병들과 그리고 가세한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 십자가 위에서 심판자의 법복을 입고 그들을 판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상설교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니, 산상설교가 예수님께 입혀졌습니다. 그 옷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의의 옷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이때 일어났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무렵 예수님 대신 석방된 바라바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반역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약탈했고 또 그는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는 강도였으며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사형수로서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석방되었습니다. 바라바는 땀과 오물에 찌든 사형수의 수의를 입은 채 영문도 모르고 철장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자신의 눈을 가리고 비틀거리며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기묘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맞아야 할 채찍을,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모르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신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홍포를 벗겼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되고 진물이 가득한, 그것이 응고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포는 예수님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벗겼을 때 예수님의 등은 다시 찢어지며 또 많은 출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게 되었을 때 그 옷은 피로 얼룩진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의복이 아니라 사형수의 수의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라바가 입어야 할 그 끔찍한 사형수의 피 묻은 수의를 대신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대신 피를 흘리셨던 것이죠. 바라바의 모습은 아무런 공로 없이 자유를 얻게 된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 자화상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아무런 공로도 없이 죽을 운명에서, 멸망당할 운명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찰이 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험담을 통해서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입장에서 재단하고 정죄하고는 합니다. 이런 미움과 정죄는 의의 옷이 아니죠. 차라리 죄수에게 어울리는 죄수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우리의 영혼은 고사당하고 또 이러한 상태로는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그 미움의 더러운 옷을 미련 없이 벗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님은 가르치셨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과 인생에서 주님을 본받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렵고 괴롭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과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입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에게는 깨끗한 구원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사형수에서 자유인의 몸이 된 바라바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새 옷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모든 옷을 빼앗기시며 우리의 깊은 영적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벽히 덮어주셨습니다. 본인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이 거룩한 의의 옷을 감사하며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가식과 위선의 옷을 골고다 앞에서 벗어 던지고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 합리화의 옷을 이제는 겟세마나의 기름틀에 과감히 던져놓고 그 속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으깨어지는 그 과정을 밟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통증을 기꺼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겟세마나의 틀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으깨며 또 으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지어주신 의의 옷을 단단히 여며 입고 일상이라는 십자가에서 산상설교를 삶으로 입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의로운 의복을 우리의 이웃에게 기쁨으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